13장. 한 예언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유다에서 베델로 갔다. 마침 그때 여로보암은 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던 참이었다. 그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이가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 여기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여로보암 왕이 이 말을 듣고 손을 펴서 그를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외치자 즉시 왕의 팔이 펴진 채로 마비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말한 대로 갑자기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그 예언자에게 제발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팔이 다시 성하게 해 주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왕의 팔이 다시 정상대로 회복되었다. 그때 왕이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였으나 그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날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베델에서 행한 일과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 주자 그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그가 간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한 다음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뒤쫓아갔다. 그는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예언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실 처지가 못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접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예언자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도중에 여호와께서 그 늙은 예언자를 통해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곳에서 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내 시체는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워 주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말없이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베델로 가서 그 늙은 예언자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다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예언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언자의 최후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그를 찢어 죽이게 하셨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 그 예언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었고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으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늙은 예언자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였는데 그는 그 시체를 자기 가족의 묘실에 묻고 슬퍼서 오 나의 형제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그 예언자의 뼈 곁에 장사하여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베델에 있는 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있는 산당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여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당신은 갈 때 빵 10개와 약간의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해 줄 것이오. 그러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비야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나이가 많은 탓으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의 일을 변장하고 그에게 올 것이 나는 오고 있다는 것과 또 그녀에게 대답할 말도 일러주셨다. 그러자 아비야는 그녀가 문에 들어왔을 때 발자국 소리도 듣고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왕 부인 들어오시오.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한 채로 오시오. 당신에게 일러줄 좋지 않은 말이 있어. 당신이 가서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주시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 찢겨 너를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 앞에서 옳은 일만 행한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내 이전의 통치자들과 더 많은 악을 행했으며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 안에 재앙을 내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들은 모두를 죽일 것이며 내 가족이 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를 개를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 안에 들어가서는 즉시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 중에 묘실에 장사된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요. 그가 여로보암의 질럿을 숫자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저 물로 흔들린 갈대처럼 하실 것이요. 그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좋은 땅을 뿔테 뽑아 유프레스트 강 밖으로 버리실 것이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로 여호와께서 노하셨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르자로 돌아가 자기 집 문 앞에 들어서자 그 아이는 즉시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비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그 밖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고가 어떻게 싸웠으면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계승하였다.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41세 왕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 경배받으실 곳에 특별히 택한 상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몬 사람 나이마였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 번제하여 그 조상들도 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하셨다. 그들도 역시 높은 산 언덕의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돌기둥과 우상과 아데라 여신을 세웠으며 또 그 땅에 우상과 신전의 남살들을 즉시 버렸다. 이와 같이 유다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정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 르호보암 왕 5년 동안 이집트 신라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명과 공경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박패를 모두를 약탈해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경비원에게 갖다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방패를 가지고 따라가다 다시 경비원으로 갔다. 그 밖에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 유다 왕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 왕이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이마이며 아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계승하였다. 15장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중조부 다윗과 같지 않아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뒤를 이어 다스릴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밖에 아비야가 행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을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다. 아사는 비록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으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헌납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려고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사 왕은 성전의 창고와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다브리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시리아의 벤 하다 왕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신하들을 다마스커스로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패단하는 아사 왕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치게 하였는데 그들은 이온, 단, 하벨, 벳, 마아가, 긴네렛 일대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바하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왔다.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역에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는 데 사용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그곳으로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였다. 그 밖에 아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성을 건축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음모를 꾸며 자기 군대와 함께 블레셋 땅에 기브돈 성을 포위하고 있던 나답을 쳐 죽이고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즉시 여로보암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답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아멘. 16장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성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에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는 죽어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어느 날 디르사에서 엘라가 궁중 대신 아르사야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궁중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즉시 바하사의 가족을 모조리 살해하고 남자는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다 죽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범죄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것이다. 그 밖에 엘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오므리와 이스라엘군이 기브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궁중 요새로 들어가서 궁전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었다. 이것은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시므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파로 갈라져 어떤 사람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해져서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총 12년을 통치하였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68kg을 주고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본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오므리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랴 여신상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그가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었다. 17장 길르앗에 사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의 그릿 시내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18장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려고 출발하였다. 이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준 사람이었다.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모든 생각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풀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은 탐색할 땅을 나누어 각자 풀을 찾으러 나섰다.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말해주시오 하자 오바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게 하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아합 왕은 그 나라 왕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봉증하는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와서 보고 당신 찾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 내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둘러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을 당신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당신의 말대로 하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오늘 직접 아합 왕에 나타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합은 모든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주에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를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었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 들어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타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4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붙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오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시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하자 그들은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시대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먹고 마십시오. 포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원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7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라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19장 아합이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아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은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야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던 길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의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열두 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20장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그의 모든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는 마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 동맹국들의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아합은 좋습니다. 대왕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왕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화답을 보냈다. 그러나 벳 하닷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 너의 궁정과 너의 신하들을 내 집을 살살지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보좌관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너희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한다.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금과 은을 요구했으나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왕은 절대로 그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아합은 벤 하닷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벤 하닷은
다시 이런 전과를 보냈다.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아합 왕은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하는 법이라는 활답을 보냈다. 벤 하닷은 동맹국들의 왕들과 천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향하여 공격태세를 취하였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소?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을 개시해야 하겠소? 그것은 왕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각 지방에서 젊은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7,000명의 다른 병력도 동원하여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정오에 벤 하닷을 치러 나갔다. 이때 벤 하닷과 그 32명의 왕들은 천막에서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뽑은 젊은 병사들이 먼저 나오자 벤 하닷의 정찰병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벤 하닷은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무조건 생포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합의 전 군대가 성에서 달려나가 각자 적군을 쳐 죽이자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는데 벤 하닷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수많은 말과 전차를 쳐서 빼앗고 시리아군을 무수히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그 후에 그 예언자는 아합 왕에 가서 말하였다. 왕은 돌아가셔서 힘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에 시리아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벳 하닷의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우리가 이걸 것입니다. 어제 동맹국들의 왕을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우리 지휘관들에게 넘겨주시고 이른 병력과 말과 전차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은 그들의 조언대로 하였다. 이듬해의 봄에 벤 하닷은 시리아군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집되어 무기와 식량을 지급받고 나가서 그들과 맞섰는데 온 벌판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리아군에 비해 이스라엘군은 두 떼의 작은 염소 새끼가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와 내 백성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리아 군과 이스라엘 군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전투를 벌였다. 이스라엘 군은 전투 첫날에 시리아군 10만 명을 쳐 죽였으며 살아남은 시리아군은 아벡성을 도주하였으나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때 벤 하닷은 그 성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은 대단히 인자하다 들었습니다.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목숨만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 벤 하닷의 삼나들이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감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의 종 벳 하닷이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자 아합 왕은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벳 하닷의 신하들은 좋은 징조로 알고 재빨리 그의 말을 받아 그렇습니다. 벳 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때 아합은 그래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였다. 벳 하닷이 도착했을 때 아합이 그를 자기 전차에 태우자 벳 하닷이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뺏은 모든 성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게 상가를 설치한 것처럼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상가를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당신을 살려주겠어 하고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그를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한 예언자가 그의 동료 예언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에게 네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가 떠나가자 정말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힘껏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자 그 예언자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은 네 잘못이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예언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자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는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네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 네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12장 21장 21장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궁전 부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은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시무룩한 채로 궁전으로 들어가 자기 침대로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물었다. 왕은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봇에게 그의 포도를 팔거나 내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더니 그가 거절하였소.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성에 있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도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여 나봇을 높은 곳으로 앉히십시오. 그리고 견달 두 사람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성에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이사벨을 지시한 대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세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하고 그를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인 다음 이사벨에게 나봇이 죽인 것을 알렸다. 이사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들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가 왕에게 팔지 않았던 포도원을 소유하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글로 내려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나봇을 죽이려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내 피도 흘릴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일에만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내 집안에 종이든 자유인들 남자는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 아들의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개들을 당신의 아내 이사벨의 시체를 뜯어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신의 주변 사람 중 여기서 죽는 자들이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앞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정신을 팔린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 옷을 찢고 사빗을 두르고 금식하여 사빗을 걸친 그대로 잠을 자고 다닐 때도 침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그러다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합이 내 앞에 겸손했던 것을 너도 보았느냐? 그가 내게 겸손한 태도로 보였으므로 내가 그를 생전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로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은 지 3년 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갔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내 백성과 말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약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가서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왕은 신하 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 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그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시리아군을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해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깨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모를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32명의 자기 전차 부대 대장들에게 조이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자 그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 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저녁 때에 죽었으며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그러자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끝장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왕이 죽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합 왕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옮겨 장사하였고 그의 전차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 그 밖에 상하군과 여러 성을 건축한 것을 포함하여 아합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3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 밖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이방 신전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을 제거하였다. 그 당시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대행자를 임명하였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고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오려고 하였으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아합의 왕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 상인들도 함께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아멘.